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내관과 그 비서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 옆에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마주 앉아서 손을 붙잡고 국무총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저께는 갑자기 국무총리실에서 저를 불러서 처음에는 제 감독실로 국무총리께서 찾아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성서 중심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성서 제일주의입니다. 다른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온전히 믿는 종교가 기독교 중에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이성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감리교회인데 먼저 이 성경이 위주의 종교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책은 곧 성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올도스교회에서 집회 중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그가 올도스교회에 오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고 시편 130편을 읽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마틴 루터의 로마인서 주석을 읽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를 믿습니다. 이 성경은 몇 해 동안에 기록되는 거니 1500년 동안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입니다. 이 40명이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1500년 사이를 두고서 기록한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 사상과 그의 배후 그 일치성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 있는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거룩한 성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25 동란에 아무것도 없이 그 전쟁터에 다니면서 두 가지 책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영어 사전이고 하나는 성서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내보낼 수 있다면은 그 영어 사전을 내보내고 성서 한 권만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위 틈에 앉아서 그 비가 맞으면 이 성경이 다 물에 젖을까봐 비옷을 가지고 이걸 다 싸고서 그러고서 그것을 그 바위 밑에 엎드려서 그 성경 읽는 가운데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오늘날도 이 말씀의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을 늘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신교는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잘 배운 학생이 수학 능력에도 1등을 하고 또 이 교과서를 잘 익힌 학생이 우수한 대학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 성경은 신앙생활의 교과서인데, 교회의 교과서인데 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에 형식주의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외교도들은 일생 동안 이 회외교 코란을 다 자기 손으로 베껴서 그러고서 회외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첫째로 규칙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요술책도 아니고 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소화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와 지혜와 총명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기가 요즘은 텔레비 보는 시대고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읽고 또 일어나서 첫마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하루 종일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지나게 됩니다만은 또 성경 읽으면 자꾸 빨리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주게 되면 물이 자꾸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 콩나물이 점점 크게 자라는 것처럼 어느 성경을 읽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자꾸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폴전 목사는 말하기를 깨닫기 어려운 일이시면 남겨두고 쉬운 것만 읽고 소화시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한 번 다 통도 갔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읽고 오셨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생활의 축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잡수실 때에 생선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다 돌려놓으면서 그 마디는 살을 먼저 잡수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비껴놓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농교회에 있을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머리맡에 성경을 펴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성경 읽다가 그리고 주무십니다. 시작이 성경이요 삶의 끝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을 습관적으로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변해진 것을 믿으시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문학서성만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신문과 같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성령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생명과 일치가 되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제일 기다려지는 것이, 그때만 해도 1968년도 9년도니까 미국 왕래가 어려울 때입니다. 전화하기도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집의 소식이 궁금하고 자녀들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아내의 편지를 기다리다가 아내의 편지가 오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편지 읽는 가운데 아내의 마음이 이렇고 자식들이 이렇게 지나고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일 때에 그 아내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 글 속에 내 아내의 인격과 감정과 그 모든 생각이 그 글 속에 있기 때문에 편지 한 장이지만 읽는 가운데 그분을 내가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일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성령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은 어린아기를 싼 보자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여기서 찾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작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용서하십시오, 명예학위를 받으러 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주 얼마나 영광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 뭐인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축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이 병지 봉투만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편지를 봉투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걸 펴서 읽게 될 때에 이 속에 장문의 내용을 볼 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학위를 준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가서 만나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뜯어서 읽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대로 약속대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온갖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도서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도서관의 백과사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읽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내외관에게 편지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장군 메카도 장군은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는 결코 침상에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명군 메카도 장군이 나는 성경을 읽고서야 일어나고 활동하고 이 성경을 읽고서야 침상에 잠이 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을 때에 생명의 약속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축복으로 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성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트리니티 성서 연구로 유명합니다. 4,5천 명이 모여서 트리니티를 연구합니다. 이번에도 임원들을 선출할 때에 이분이 성서를 연구하고 있는가, 트리니티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살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교인이 성숙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선교 100조년이 되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다는 말을 교회 성경학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법은 무엇인 거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기에 이 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3 학생, 수학 능력을 치르는 학생은 아무리 부교재 아무리 많이 따려도 소용없습니다. 원교과서를 바로 알아야 만드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모든 행사도 많습니다. 각가지 여러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프로젝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이것들이 다 무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거로 이 성경을 바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서 없이는 세계와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꼭 대통령이 자기 집에서 읽는 성경, 가보처럼 그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성경, 할아버지 때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을, 어머니가 읽던 성경을 대통령 부인이 손을 잡고 있으면 거기다가 손을 얹고 그러고 선서를 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꼭 성경이 인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인용되지 아니하면 그 대통령의 연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대통령은 꼭 연설하는 것을 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앞길을, 대통령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씀 가운데서 간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첫째로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 타락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가서 있습니다. 또 십계명은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랑장, 바울의 사랑의 창가는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믿음장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가 있습니다. 부활장은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읽는데 창세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할 때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100세에 난 할아버지, 90세에 난 할머니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은, 인간의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자기 의사대로 이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시고 생명이 자라기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가? 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가?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뜻을 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을 연구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캐논, 자로 잰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라틴 말로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란 말은 이 진리를 자로 재는 것처럼 진리의 표준, 삶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산 지하에 있을 때에 유일한 위로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의 성전을 들어봐도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저 서울중앙방송에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는 것을 겨우겨우 들어가면서 그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 같은 걸 읽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일기 속에 이 성경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쓰면서 출애굽의 얘기를 쓰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공산치하에서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들켜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뉴욕의 북한 대표들이 뉴욕 와싱턴인가요?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올 여비가 없어서 여비까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대표들이 여비까지 보내달라고 그러고 호텔비까지 다 물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비 다 보내주고 비행기표 사주고 그리고 호텔값도 다 물어줘가지고 북한 대표들이 와서 그 아주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한 다음인데 뭡니까?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하는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대로 될 것을 믿을 때에 그대로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적용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삶과 관계성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종과 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만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은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윌리엄스 라일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 학생들에게 대학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나는 안다. 그러나 성서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과정이 없는 성서 교육이 더욱 가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대학 과정을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된 교육이 된다고 그 유명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 유형을 갔을 때에 신약 성경만 18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듣고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연구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서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통한 신학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학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변화 과정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에 갖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때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문이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것을 먼저 읽고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침에 제일 일찍 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것 같으면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앞지 않은 악인과 나를 애워싸는 극히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나를 암탈기 병아리를 모두 품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읽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영국에 얼마 동안 가 있을 때에 마이클 미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 고향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저 시골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큰 성경을 가지고 방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유명한 영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성경을 펴놓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성경을 펴놓고 그 유명한 영국교회 목사를 앞에 놓고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에 이 예배를 보면서 영국이 살아있는 것은 이 성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영국은 성경을 읽는 백성이요,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읽는 백성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레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자녀를 위하여 성서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따위에 성서를 가정에 연구하고 성서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큰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와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성서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둠과 죄악이 물러나고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 각가지 모든 사회 문화가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허구한 일로 마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환각제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알코올을 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상혁명이 될 뻔한 그때에 요한 웨슬리 선생이 이 성경을 영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성경 읽게 할 때에 무료혁명으로 영국이 그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총장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이 현대고등학교 김재규 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이 김재규 교장이 기독교 ABC도 모르시는 분인데 현대고등학교 학생들과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성경을 두적두적하면서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고등학교의 윤리학, 무슨 경제원론, 무슨 철학, 성경 선택 과목이 있지만은 성경밖에 배울 것이 없어. 성경을 우리 현대고등학교생에게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기독교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서 현대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사들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만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읽읍시다. 연구하십시다.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고 생활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대로 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성령을 제대로 읽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아직도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줄로 압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